요즘 중국에서 이제 동방번개 또 전능 신교 이런 한 종파가 일어나는가 봐요. 우리 기독교에서 이렇게 떨어져 나갔다는 이단이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아직 그 교리나 이런 것들을 접해보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는 그런 이단들 이런 자들이 많이 일어나고 그래서 특별히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왜 그런 데에 이렇게 쉽게 휩쓸리고 분별을 잘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의 그 믿음이 신앙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압니다. 우리가 그런 데에 넘어가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으려면 영을 볼 수 있어야 되죠. 영을 저게 하나님의 영인가 마귀의 영인가 저게 그리스도의 영인가 사탄의 영인가 영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또 내 영혼이 살았나 죽었나 그것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한때고 즉석에서 생각이 나야 될 것 같아서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영혼이 산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혼이 사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에는 구원인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원래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같았습니다. 마음 성품이 다 하나님 같았습니다. 그래서 내 옆 사람을 볼 때 이는 내 뼈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라. 그러니까 사람으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죄의 오염됨으로 인하여 남이 내 옆 사람을 볼 때, 내 옆 사람을 보게 될 때 그렇게 보이라는 거예요. 미움으로 보이게 되고 질투로 보이게 되고 원수로 보이게 되고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죽었다 그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잃어버린 것을 죽었다 그래요. 죽었다. 그래서 그것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주로 영접하고 믿습니다 하면 그 순간에 영혼이 산 줄 알고 있어요. 그렇게 또 가르쳐요. 영혼이 이렇게 되면 영혼이 나도 모르게 산 것입니다. 내가 부모님한테 태어날 때 이 땅에 출생할 때 태어날 때 내가 알았습니까? 이건 다 예수를 영접하면 산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게 산 것입니다. 시계가 건전지가 다 해서 가지를 않고 정제했어요. 그러면 그걸 죽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건전지도 또 새 것으로 바꿔 끼워가지고 다시 간단 말이요. 그러면 그것을 살았다 하는 것입니다.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 영혼도 하나님의 형상이 망가졌으니까 그것이 회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을 되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되찾는 것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산 사람이라 할 수가 없어요. 천국에
간다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이 말씀은 실제적입니다. 그냥 예수 믿으면 상고요. 그건 눈 감고 아웅하는 식입니다. 절대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실제적으로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는 것이 어떤가를 이런 것을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알면 이단 좁해에 넘어가질 않아요. 그리고 내 믿음이 흔들리지를 않아요. 그리고 내 믿음을 견고하게 바로 세울 수가 있어요.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산 것으로 하니까 어떤 때는 산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죽은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천국 갈 것도 같고 어떤 때는 천국 못 갈 것도 같고 그리고 사람의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사람이 변화가 되지를 않아요. 이걸 알면 스스로 변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분명히 알고 오늘 이렇게 보면은 성경 말씀이 알고 보면 전부 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 영혼을 살리려고 주신 말씀이 성경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기를 보면은 14절에 보면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이 뭡니까? 이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건 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그 이전에 유대인들도 이런 것은 절대로 생각하지 못했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도 사랑하고 내 원수는 미워하는 것이 당연히 여겼습니다. 당연히. 이 너희를 핍박하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단순히 뭐 그냥 마음 안 드는 사람이 아니라 박해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내 옆에서 나를 항상 괴롭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못하게 괴롭히고 아주 나를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축복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말이 이게 얼토당토항이라는 말입니까? 이건 얼토당토 않는 말입니다. 이건 세상에 어디에서도 할 수 없는 말이고 들을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도덕군자를 할지라도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는 말은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들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성품이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만 해야 되는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주 괴롭히는 사람이 있어요?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남편이 아내를 아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술 먹고 오면 그냥 폭행을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내 옆에서 내 아내가 편안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박해를 하면 안 되는 것이, 힘들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어떤 사람은 또 직장에 들어갔는데 자기를 막 박해하는 사람, 그런 상사를 만나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떤 학생들은 학교에 들어갔는데 친구들한테 막 또 박해를 받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가지고 견디지 못해서 학교도 그만두고 뭐 자살도 하고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 내 주위에 나를 박해하는 자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그 이제 그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었죠. 이스마엘이 있었고 이삭이 있었어요. 근데 이삭은 100세에 낳았고 이스마엘은 80세 조금 넘어서 낳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 이삭을 자꾸 박해를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내쫓으라고 했어요. 사라가 저 이스마엘과
화가를 내쫓으시오 하니까 내쫓았어요. 이게 박해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어떻게 할 거는가 그것은 지혜롭게 그래 잘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리 하든지 내가 그 사람을 피할 수도 있고 거리를 멀리 둘 수도 있고 내가 어디 떠날 수도 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걸 막 꼭 붙어서 같이 붙어가지고 다 축복하는 그런 얘기는 아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걸 내가 지혜롭게 내 옆에 있는 이웃이 참 못돼 먹어가지고 참 힘든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어려우면 어떤 사람은 이민 가는 사람도 있고 뭐 그런데 그것은 잘 지혜롭게 하되 그를 우리가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가 잘못되기를 바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마라. 저주하지 마라. 이것은 이제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같은 예수님의 산상 보훈을 이 바울이 적용한 것입니다. 그 마태복음 5장, 누가복음 6장 이런 데 예수님의 산상 보훈을 보면은 여기에 똑같은 말씀들이 나와요. 마태복음 5장 43절에 보면은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박해하는 자는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니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늘나라 안 갈라면 만족해도 상관없어요. 나를 핍박하는 사람 내가 미워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거 이해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를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박해하는 사람 나도 같이 미워하고 그를 헐뜯고 비방해도 사람들 다 이해해 줍니다. 그런다고 해서 욕할 사람 없고 그런다고 해서 감옥에 붙들려 가지 않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하늘나라의 법도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윤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윤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지킴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산상보훈이나 누가복음에서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늘나라 백성이라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너희를 미워하는 자는 미워하고 그렇게 한다 할 것 같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이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너희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라 할지라도 그를 축복하고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서 축복하라 하는 것은 그 악한 일을 잘 하게 그렇게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지요. 성경의 진짜 복은 뭐요? 영혼이 잘 되게 하는 것이 복입니다. 그것을 돌이키고 그 악행을 버리고 바른 사람이 되는 것이 축복인 것이지요. 그가 눈이 하나 빠진다 할지라도 팔이 한 자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악을 버리고 그 악행을 버리고 바른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이 그에게 진짜 영적인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를 위하여 우리가 김정은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것은 김정은이 그냥 막 독재 정권 계속 천년만년 그렇게 하면서 권세 잡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도 그 정권이 허물어지는 것이 그
그한테는 좋은 일이라 그런 얘기. 그 정권이 끝나는 것이 그야말로 좋은 일이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돌아서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이라면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가 잘 되도록, 그 영혼이 잘 되도록 기도하라. 그런 얘기죠. 그런 얘기. 그 사울이 다윗을 얼마나 박해했습니까?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자기 사위. 다윗은 사울에게 충성했어요.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쟁에 나가서 싸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박해를 해요. 특공대 3,000명을 세워가지고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면 막 쫓아가서 잡으려고 하고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울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았어요. 그를 얼마든지 손대고 죽일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다 해서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힘들게 피신을 하면서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처리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 믿음의 윤례입니다. 그래, 너희를 박해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다윗과 같이 이렇게 그를 위하여 기다리고 축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요셉 같은 경우도 어떻게 됐습니까? 형들이 요셉을 막 핍박을 했지요. 미워했어요. 박해를 했어요. 형들이 10명이나 되는 형들이 요셉 하나를, 그 어린 요셉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박해를 했습니다. 못 살게 굴었어요. 눈치를 주고 말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애굽의 노예상한테 팔아먹어가지고 애굽에 팔려갔어요. 형들 때문에 그는 노예로 팔려갔어요.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노예 생활을 했어요. 감옥에도 갇혔어요. 그래서 아주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형들한테 팔려가지고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그가 그런 가운데서도 형들을 원망 하나도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여기서 살아날 곳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이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줘야 되고 하나님이 나를 살려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고 믿음으로 어디에 처하든지 성실했습니다. 충실했습니다. 고난을 당한다고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자기를 박해하는 형들을 원망하지 않고 보디발의 집에서도 충실하게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고 감옥에 들어갔을 때도 충실하고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총리가 되었어요.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나서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가지고 그 형들이 양식을 구하러 이제 요셉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때 형들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원수는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더니 꼼짝없이 우리 죽었구나. 동생이 반드시 복수할 테지. 그래가지고 두려워 떨었어요. 벌벌벌벌 떨었어요. 그 당시에 요셉이 저놈을 갖다 죽여라 하면 복수하려면 얼마든지 하고 죽이라면 당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형들을 하나도 미워하지 않고 형님이요 나를 애굽에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형들이 판 것이 아니라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기근 때에 우리 가정을 살리시려고 나를 먼저 인도하신 것입니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다 보살피겠습니다. 양식도 내주고 형님 자녀들도 내가 잘 키우고 뒷바라 해주고 하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랬어요. 형들은 그를 박해하고 미워했지만은 요셉은
형들을 하나도 저주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했습니다. 선으로 악을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너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것을 우리가 이 땅에 평범하게 살고 마칠 것 같으면 이거 안 지켜도 상관없어요. 이거 지킨다고 본인이 손해볼 필요가 없어요. 나를 박해하는 사람, 그 사람을 내가 선대하려면 나를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되며 피해를 보겠습니까? 그러나 하늘나라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원수까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를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을 보여주는 그 윤례입니다. 그들의 삶으로 보여주고 우리도 그렇게 따라가야 할 윤례다, 그런 얘기입니다.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렇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희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이걸 이제 설교를 다른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이것을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다. 어떻게 사람이 이것을 지킬 수가 있느냐?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하고 성령님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다. 성령님. 그 맞는 얘기는 맞는 얘기지요. 그렇다고 성령님께 다 맡기라는 얘기가 맡기라는 얘기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 할 때 성령님이 이것을 할 수 있도록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려면 힘들겠지요. 아무런 기쁨도 없겠지요. 그러다 한두 번 하다가 말 수도 있고 그렇지.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내가 이렇게 해야지 마음먹고 실천을 하면 성령님께서 기쁨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인도하신 일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도 기쁨을 할 수가 있는 것이요.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선배들, 예수님도 그걸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자기를 못 받고 자기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수님은 축복을 했어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을 사하소서. 저들이 지금 하는 일이 얼마나 악한 일인지 무서운 죄인지 알지 못하고 저럽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소서. 주님이 그걸 보여주셨지요. 주님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스데반도 보여주셨어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 사도 바울이 옆에서 그걸 지켜봤어요. 돌에 맞아 죽을 때 운명을 할 때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아주소서 하고 큰 소리로 하나님 아버지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운명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믿음의 구원받은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믿음의 윤례입니다. 믿음의 윤례입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따라 하라는 것이죠. 하라는 것. 이렇게 함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함으로. 누가복음 6장 27절에도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그러니까 또 박해하는 자라고 해서 막 미워하면 내게 또 손해가 옵니다. 어떤 그 아주 온순하고 착실한 며느리가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는 아주 좀 고약스러워가지고 그 며느리를 막 박해를 했어요. 달달 볶았어요.
막 힘들게 했어. 그러니까 이 며느리는 뭐 성품이 온순하고 하니까 막 같이 싸우지도 못하고 성격이 막 과격한 사람 같은 거 같이 대들기도 하고 할 텐데 성품이 온순하기 때문에 대들지도 못하고 예예 하면서 속으로는 아주 힘드니까 시어머니를 막 줘받고 싶은 거예요. 손으로 막 얼굴도 핥히고 싶고 말이죠. 주먹을 막 때리고도 싶고 그것을 꼭 참고 마음으로만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아이 손이 마비가 오고 손을 오른손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식밥도 뭐 하지도 못하고 설거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고 그래서 병원을 가보니까 아무런 그 이상이 없어요. 이상이 없는데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병 의사한테 오랜 기간 상담을 하고 진료를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그 의사가 오랜 기간 관찰을 하고 상담한 결과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당신 시어머니를 미워하시지요? 시어머니를 미워하고 있군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을 고백을 했어요. 당신 이 병은 시어머니한테 회개하고 이것을 미워함을 다 버리고 회개하고 이렇게 해야 낫지 그렇지 않으면 안 낫습니다. 그래서 힘들었지만 어쩔 수 없어서 시어머니 앞에 가서 통곡을 하며 회개를 했어요. 어머니 내가 잘못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미워했습니다. 어머니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서로 야 며느라 내가 너한테 너무했구나. 내가 너무 잘못했다. 화해를 하고 나니까 그게 깨끗이 낫더라는 거예요. 미워하면 나한테도 큰 피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도 박해하지 않는 사람 눈에는 조금만 쓰러뜨리면 그냥 막 미워하고 헐뜯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 못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한번 우리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5장 43절 마태복음 5장 43절 자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건 이 법도를 내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이 정도는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받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쁨으로 할 수 있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남을 박해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되지 말고 가정에서도 살 때다가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힘들게 하지 말고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도록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